네, 안녕하세요. 참 좋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주일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참 사랑스러우신 것 같아요. 자,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그분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자,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겸손히 낮추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거룩한 날 주일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힘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힘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힘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힘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처음부터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정말 그렇게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음 계속해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 갈망함을 가지고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은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빛으로 오신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은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은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은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와 사람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욕심 또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기보다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죄에서 자유케 된 우리의 삶 중심에 하나님이 머무시길 초청합니다. 거룩한 삶,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세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일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학업, 취업, 신분, 가정 등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라 하나님, 저희를 보살피고 돌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 저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참 평안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 자원하며 헌신한 모든 시간과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물이 억지가 아니라 감사와 경배가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고영 목사님을 통해 저희 공동체를 향해 온전히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영과 마음이 열리고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를 깨닫고 저희 또한 이웃에게 그러한 사랑과 용서를 행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래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교회에 정착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환영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인연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들이 생겨나고 지속되기를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 선교팀의 안전과 하나됨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다운타운 캠퍼스가 교회를 세우는 교회로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무슬림이 90%가 넘는 인도네시아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가든지 보내든지 순종하며 동참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와소서. 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향해 내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만나 하나님의 이 땅에 펼쳐주시는 그 놀라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오늘도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오늘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먼저 한국에 도착하셔서 인도네시아 선교를 기다리시는 우리 정 목사님과 일행들이 있고요. 오늘 인도네시아 선교를 떠나는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인도네시아 선교 생각날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과 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 기도를 어디서 할 것인가? 아델호리오 특별 새벽 기도 주간입니다. 내일부터 6시 반에 시작되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우리 멋진 캡틴 장께서 인도해 주시는 한 주간의 새벽 기도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그 기도 시간에 오늘의 말씀, 사랑의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도네시아 땅에 하나님이 펼쳐가실 그 일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 목사님은 한 주 먼저 가셔서 다음 해에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 계시는데요. 그 귀한 분 만나서 내년 수련회 어떻게 할 것인지 벌써 계획 들어가셨습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내년 수련회 달력에 꼭 기입해 주셔서 그날 전 세계 어디 있더라도 그 시간에 여기에 찾아와서 함께 참여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오늘 설교 함께 들어가고 싶은데요. 주의 얼굴을 구하는 당신에게 주님의 향기가 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눌까요? 주의 얼굴을 구하는 당신에게서 주님의 향기가 납니다. 롱 위크엔드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떠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저 사람 나에게 예수님을 직접 전하지 않는데 뭔가 달라. 주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아. 향기가 달라. 그러한 이야기를 곳곳에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페루에서 온 두 청년을 만났는데요. 누나의 이름은 사만다고 동생의 이름은 토니입니다. 이 남매는 작년에 아빠와 딸이 먼저 왔었고요. 그 아버지는 100여 명의 고아를 먹이고 또 산간 오지에 성경을 딜리버리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사만다와 토니 이 남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100명의 형제 자매가 함께 있대요. 전 되게 놀랐었어요. 둘은 대학생이고 2달간 제가 근무하는 성령의 샘에 와서 미션 빌더로 자비량 봉사를 하고 떠난 두 자매 형제입니다. 그들이 144시간 예배와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이 저희 베이스에 있었을 때에 그들은 이러한 찬양을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무반주로 사람들 박수를 유도하더니 그리고 찬양을 거기 박수에 올려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가사 내용을 모를까봐 그들은 3개 국어로 스페인어, 영어, 한국어를 우리를 위해서 본인들이 한국어도 모르고 영어도 서툰데 이 자막을 만들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더라고요. 사랑인 것 같아요. 이 가사는 이렇습니다. 시편 8편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온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찬양을 고백하면서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세우셨습니다. 와, 저는 이 가사에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주의 하늘을 바라볼 때, 달과 별을 볼 때에 나는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희가 누군데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낯선 타국에서 그들이 와서요, 아침 일찍부터 화단에 물을 주고 꽃을 돌보고, 그들이 그 꽃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 잔디밭을 뽑아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묵묵히 그들은 이 낯선 땅에 와서 건물을 청소하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한 달, 2달간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갔습니다. 그들은 아마 동양 사람들을 이렇게 인생 가운데 많이 만나는 건 처음이었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 저희 베이스에 오시면 되게 많이 모이거든요. 2달간 낯선 한국 음식을 맛보고 세계 여러 음식들을 같이 맛보면서 그들은 우리 몸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떠나기 하루 전날 그들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질문 하나 해도 되냐요? 저는 마지막이니까 저희 시내 구경 시켜주세요. 이런 질문일 줄 알았어요. 아니면 기념품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라는 질문을 제가 넌지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질문은, 목사님, 성경 구절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게 어떤 본문인지 알려달라는 질문이었어요. 순간 저의 착각이 좀 미안했습니다. 20대 초반에 이 친구들, 그들의 깊은 기도와 섬김의 모습이 오히려 선교사로 있는 저희들 수십 명의 마음에 다가와서 참 우리가 저때 어떻게 했지? 부끄럽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잠시 고민하는 시간에 그 친구가 센스 있게 스페인어와 한국어를 통역할 수 있는 앱을 열어서 저에게 편안하게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 스페인어로 그들이 바로 들을 수 있도록 그 챗 GPT라고 그런 거를 열었어요. 방금 우리가 바이올린 비올라와 함께 성경 봉독했던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좋아한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은 사만다라는 그 친구가 스페인어로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외워서 저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제가 장절은 얘기했지만 순간 그 구절이 다 명확하게 생각나지 않았었거든요.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이 말씀을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좋아하는지 그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함께 하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와, 우리의 문화 생활을 조금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제가 드론이 돼서 올라가서 이스라엘 골짜기와 거기에 다윗과 골리앗이 대치하는 그 장면 속에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시고 괜찮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어, 마음껏 즐겨, 누려라고 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때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시편 23편을 우리 가운데 바이올린, 비올라 선율에 따라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도 순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며 삶 속에 그들의 섬김을 통해 2달간 타국에 와서 섬긴다는 그 사실이 결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돈을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먹고 자는 비용을 내면서 자비량으로 페루 땅에서 이곳에 와서 섬기고 간 그 청년들 너무 귀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속했습니다. 다음엔 내가 그곳에 꼭 갈게. 두 청년에게 제가 이 구절을 왜 좋아하는지 잠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제인데요, 창조의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뭔가가 부족해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동물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이 필요해서 허드렛 일을 시키려고 에덴 동산 관리직 구인 모집을 해서 입주시킨 풀 뽑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올림푸스의 신들과 완전 차별화된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분은 기계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사람을 만들 때에 세팅값에 의해서 착오 없이 일만 복종하는 그러한 비인격적인 물건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이셔서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만물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은 그분의 섭리를 보여주신 놀라운 무대 세팅이며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신 사건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은 왜 좋아하세요?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성경의 마지막 구절을 본다면 다시 오시겠다는 소망에 대한 약속이 표현되어져 있는 구절입니다. 재림에 대한 선언은 언약적인 사랑 때문에 이 말씀을 마지막에 요한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배웠고 천국을 경험한 그가 마지막 엔딩, 그 엔딩 구절로 이 구절을 썼던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때 요한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그 요한은 반모섬에 억울하게 갇혀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억울한 고통과 상처와 괴로움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던 그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바꾸지도 잊지도 않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만다 토니의 부모님이 고아들의 아버지였던 것처럼 영원한 창조주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해 주신 마지막 구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요한이 여러 환상을 보고 그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천국의 찬양과 경배, 천군 천사의 음악 소리에 엎드려 경배할 뿐이었습니다. 영원한 삶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약속을 기억하는 자들은 결코 소망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봤던 감람산에서 구름 위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요한복음에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이 마지막으로 성경의 엔딩 부분, 성경의 끝자락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잊지 않고 반드시 속히 올 것을 제자들에게 또 한 번 알리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죠? 왜 온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은요, 며칠 전에도 미네소타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는 초등학교에 어린아이들을 무차별 총기 난사를 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 너무 아팠습니다. 며칠 전에도 애리조나에 사막처럼 불어오는 모래폭풍 같은 구름으로 인하여서 수천 가구가 정전되고 천둥 번개와 함께 물난리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고 가진 것들을 잃어버린 사건들이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속히 온다는 그분은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아니, 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구라쟁이? 맨날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하는 그러한 하나님? 전 죽을 것 같은데 어떤 청년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핍박이 절대 없거나 죽음이 절대 없거나 고난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그분의 타이밍에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환경과 스타일로 무대를 깔아놓았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요,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말씀, 내가 속히 오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밤모섬에 갇혀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아픔, 고통의 시간들을 우린 역사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노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속에 사랑받던 그 요한은 이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니죠. 어서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 여러 본문은 여러 가지 번역본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럴싸한데 내 생각, 내 방식으로 신앙생활했던 것을 머릿속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거짓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믿습니다. 나의 주 예수님, 당신의 오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다립니다. 이 고난 중에서도요, 이 환난 중에서도요, 이 안타까운 상황들 속에서 당신이 오심을 내가 땡겨서 오라고 내가 하나님께 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가 엔딩이었어요. 저는 성경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익숙하게 들어왔기 때문에요. 너무 익숙하게 믿어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읽습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우리의 갈망,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소망,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들지 맙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말씀을 좇아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려면 그분이 알고 싶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깨알 광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스스로가 알리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한다면 2박 3일간 전도사님과 함께 30여 명이 모여서 금요일, 토요일, 오늘 주일 아침까지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을 다 읽었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잠깐 방문했었는데요, 금요일 날 시작했던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달렸던 그들이 2박 3일을 예정하고 갔는데 어제 저녁에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은 것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 나에게 있는 고난과 시련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고난과 시련을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분의 약속하신 타이밍은 언제인지 우리가 땡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고 생각을 맞추고 나아가야 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존재, 변함없는 사랑의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합니다.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모멘텀을 자주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만남, 나의 즐겨보는 스포츠, 나의 어떠한 일상 속에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시간이 흘러가는 내 삶이 아니라 잠시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5분이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시겠습니까? 제가 두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토니, 사만다, 너네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뭐니? 라고요. 그 친구들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그들도 힘든 시간을 겪고 있고요, 공부하기 힘들고요, 생활하기 힘들고요. 페루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젊은이들이 이 땅에 열심히 투쟁 가운데 힘들게 아둥바둥 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저희 시대 때에도 참 힘들었는데 여러분의 시대 때는 더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워라밸이 중요한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듣기도 합니다. 내 원함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해 올 때 많은 정신질환과 아픔과 약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절제요, 사랑요, 그리고 능력이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대요. 사만다가 묻습니다. 이 말씀과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연결되냐고요. 내가 왜 그걸 연결시켜야 되지? 근데 묻길래 제가 대답했어요. 연결되지. 와, 순간 아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해하는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의 유언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과거에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고 마음대로 자기 권력 속에서 살았던 그가 자신이 믿어왔던 자기가 만든 신을 내려놓고 네로 박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이유 없이 죽임당할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핍박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할 때, 그때 믿음의 다음 세대 디모데에게 이 말씀으로 전하는 거였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요. 감정을 절제하고 할 수 있는 행포를 멈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그것을 바울이 60대가 지나면서 깨닫고 디모데에게 코멘트해 준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내 인생을 돌아보니 이 삶 속에 그러한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억울함이 없지 않더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났다 라고 하면서 한시름 넣었는데 동생이 묻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요, 호세아 2장 말씀인데요, 그건 또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였다가 긍휼히 여기며 그 백성 아니었던 자들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로루하마 로암미 암미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긍휼을 얻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긍휼을 얻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북이스라엘이 무너져 가고 있는 그 시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너무나도 엉망으로 살고 있는 아내를 취하고 나서 고백한 내용들이에요. 이 남편이 참고 참았는데 아내가 또 도망가요. 또 가서 또 자신의 흥청만큼 또 다른 남편과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살고 있는 상황들이었죠. 고멜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그는 남편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몸값을 또 한 번 지불합니다. 그때 지불한 돈이 은 15세겔하고 곡식과 갖고 있는 자기가 팔아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다 만들어서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였어요.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죄를 다 정산할 때 사용했던 그 방법이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또한 너무나도 황당한, 제자가 배신하고 은 30세겔을 받고 가룟 유다가 챙기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 때 그 가격이요. 그 가격을 호세아 구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 15세겔과 곡식, 그때 여러 가지 것들을 팔았던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곡식값이 15세겔이었어요. 더하면 은 30이요.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수많은 곳에서 복선으로 깔고 있습니다. 구원의 힌트를 남기신 사건이죠. 그 구원의 힌트는 사랑의 흔적입니다. 창조는 과시가 아닌, 능력 자랑이 아닌 사랑인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이 땅 가운데 표현되어진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이방신, 잡신, 허접한 아류들과 격이 다른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분은 사랑입니다. 선포해 볼까요? 창조의 아버지, 그분은 사랑입니다. 마음에 새겨 볼까요? 창조의 아버지, 그분은 사랑입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 우리가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내 삶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은 사랑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열방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마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회개하기 원하는 것은 내가 만든 우상, 하나님을 내가 만들고 있다면 그 문제를 이 시간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가 가진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해왔고 하나님을 자판기에서 꺼내왔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 주시고 너무나도 없이 여기고 내가 꺼내고 싶을 때 꺼냈던 알라딘 요술래퍼 같은 그 하나님을 만들었던 이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사랑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특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네시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추의 선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기도와 아침과 저녁에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이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주님의 영광을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창조의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다짐하고 이 예배의 초소를 떠나가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온 열방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공산권과 이슬람권과 불교권과 오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광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다가오는 설립 예배 광고입니다. 9월 21일 오후 3시 오버레이크 처치에서 시애틀 형제교회 54주년 설립 예배가 드려집니다. 다시 하나 되어 걷는 교회라는 주제로 바텔, 벨뷰, 다운타운 3개의 캠퍼스가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날 이곳 UPC에서 드리는 예배는 없을 예정이므로 예배 시간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하반기 선교가 시작되며 대추 선교와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내일부터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오전 6시 반 아델포스홀에서 진행되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로 선교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올해 3분기 전체 사역 봉사자 모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9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 형제교회 바텔 캠퍼스 빌딩 2에서 있을 예정이니 여기 계신 모든 봉사자분들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미랄 사랑의 교실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미랄은 장애를 가진 지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사랑으로 교제하는 사역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김유림 자매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아주 유명한 성경 공부 시리즈가 있습니다. 바로 이구영 목사님의 그분이 알고 싶다 시리즈인데요. 이번에는 큐티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 큐티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을 마음껏 질문하고 깊이 공부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4주간의 코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이들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교회의 대표적인 영성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솔트 1단계가 9월 셋째 주 토요일부터 5주간 진행됩니다. 위의 슬라이드엔 13일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13일이 아닌 9월 20일 셋째 주 토요일에 시작되어 5주간 진행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최준우 팀장님께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디어 팀에서 함께 섬기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자막 제작 및 중계, 라이브 스트리밍, 카메라입니다. 관련 경험이 없이도 배우며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박강현 부팀장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운타운 캠퍼스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시면 모든 게 어색하실 텐데 여기 앞에 여러분들을 안내할 한 분이 서 계십니다. 예배 후 앞으로 나오셔서 목사님도 만나 뵙고 교회에 대해 알아가는 교제의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또래 모임이 있는 관계로 간식은 없습니다. 모두 또래 모임에 가셔서 재밌는 시간 보내시고 예배가 끝난 후에 모두 의자 정리 함께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또래 모임 광고를 위양규 형제님께서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